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그냥 본문을 읽기만 해도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로보암도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10개의 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누구를 의존하는 정치를 펼쳐야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는요,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었냐면 출신의 불안함이었어요. 자신은 다윗의 왕조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남유다의 전통이 있는 왕조, 그러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조와 당연히 비교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유다의 왕을 다윗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 속에서 이어져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그 가문 속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니고 또 전통이 있는 어떤 그런 로얄 가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를 보는 어떤 마음의 불안함, 출신의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건너가지는 않을까? 나를 버리고 저 르호보암을 따르진 않을까? 결국 그래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따라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런 여로보암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으로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나누어져서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다를 따라서, 다윗의 전통 있는 가문의 왕을 따라서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로보암 왕에게 한 가지 아주 실질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놨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절기가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유다 땅을 밟으면 결국 유다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진짜 나타나지 않을까? 진짜 르호보암을 쫓아서 도망가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질적인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만들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상을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남유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루살렘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죠. 이 신을 베델과 단에 두고 너희는 앞으로 이 신께 제사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이 금송아지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로 섬기고 있자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온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주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출애굽 사건 때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짓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짓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로보암 왕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과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야망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여로보암의 행동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어떤 행동 양상들이 나타나는가? 31절과 32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금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은 이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민족들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세우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도 일반인, 절기도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엄연한 신본주의로 세워져야 하는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기 원하셨고 오직 자신만이 왕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세우더니 그 다음은 엄청난 인본주의의 물결이 북이스라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잣대 또한 교회를 향한 잣대와 동일하게 측량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늘 세트로 함께 들어오는 세속주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물들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저거 교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가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과 자아로 이끌어가려는 내 인생,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죠. 내 인생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내 인생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또한 세속주의입니다.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얼마든지 물들여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이 마음 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금송아지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가 그까짓게 무슨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기도의 열매는 응답이 아니라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매달릴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성도 여러분, 더 넓게, 더 멀리 비전과 소망을 향한 눈을 뜨시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와는 달라서 죽은 자가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장차고 도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곤 일하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금송아지는 힘이 없습니다. 제까짓게 무슨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향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가 사용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금송아지를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살아나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